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5면에 나와 있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듣는 자와 또 전하는 자가 또 복이 있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도 살아가다가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또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아내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길 뻔한 위기를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위기를 만나고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된 아브라함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게 된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 아브라함이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넘어졌을 때 또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주일날 그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이제 그 가족들 모임이 있어서 이제 그 한 친척 집에 이제 그 가족들과 함께 가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좀 늦어서 이제 가족들은 먼저 이제 가고 이제 저는 주차를 하고 이제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제 주차를 빠르게 하고 길에서 차에서 내려서 이제 그 가족들이 있는 길로 막 달려가고 있었는데 잘 달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넘어져서 뭐 옷도 양복도 다 찢어지고 또 피도 나고 또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창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넘어뜨리게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 방지턱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주차장에 차들이 이제 거기까지만 가라고 이렇게 놔둔 그 작은 방지턱이 있었는데 그 방지턱에 나도 모르게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프기도 하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또 양복이 또 아깝기도 해서 또 그런 안타까웠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 넘어지게 된 게 누구의 잘못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방지턱이 잘못한 걸까? 걸려서 넘어진 내가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별것도 아닌 턱인데 거기에 걸리자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살다가 별일 아닌 한마디 말에 우리가 요즘에 이제 긁힌다고 하는데 걸려가지고 우리의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하고요. 작은 유혹 하나에 또 넘어지게 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그 상황 하나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넘어뜨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지만 그가 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목회자들도 큰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많은 능력을 또 행했던 그런 목회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작은 일에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내가 서 있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늘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작가 이 체호프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평지에서 넘어지는 유일한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지인데도요, 넘어지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별거 아닌데, 누가 민 것도 아닌데, 누가 밀지도 않았는데 넘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지를 가다가도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 평지를 걷는데도 넘어지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길을 걷는 데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평지와 같은 그런 길을, 또 순탄한 것 같은 그런 길을 걷다가도 그 안에서 넘어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여기는 평지라고 생각하고 별 문제가 없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도 내가 전혀 별일 아닌 일에 그 평지에서도 넘어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발을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는 잘 넘어지게 되고요, 때로는 누가 밀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넘어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평지에도 왜 넘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평지를 걷다가도 왜 넘어지게 되고, 또 평지를 또 그 평탄한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왜 넘어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평지에서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평지에서도 넘어지게 되는 이유는 사실 그 평지가 아니기 때문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여기는 평지야, 내 눈에 보기에는 평지와 같은 길인데 실제로는 그 길이 평지가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도 걸어가는 그 길이 평탄한 길 같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 길이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지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그 편안한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그곳이 평지가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데 평지를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눈을 떠보면 그 평지와 같은 그 길에도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안에 이 거짓이라는 이 그 돌뿌리와 또 허용이라는 돌뿌리와 탐욕이라는 이 돌뿌리가 우리의 그 평탄하다고 생각하는, 내 길은 평탄해, 나는 평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길에 실제로 그런 돌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돌뿌리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길은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걸어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내 안에 있는 그 탐욕과 또 내 안에 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돌뿌리 같은 것들이 그곳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에게 넘어지기도 하고, 탐욕에 넘어지고, 허영에 넘어지고, 미움에 넘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돌뿌리에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도 평지와 같은 그 길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돌뿌리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내 안에 있는 탐욕이 돌뿌리가 되지 않도록, 또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그런 허영이 돌뿌리가 되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나를, 또 내 안에 있는, 또 세상 안에 있는 그런 돌뿌리들을 우리가 잘 바라보며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지와 같은 곳만 있겠습니까? 평지에도요, 돌뿌리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돌뿌리들을 발견하고 그곳에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길도 내가 평탄하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에는 늘 돌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돌뿌리들을 잘 발견하고 그것들을 잘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답답함, 두려움, 불안, 걱정, 탐욕, 욕심, 또 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나의 자존심과 경험들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평지에서도 넘어지는 이유는요, 뿌리입니다. 뿌리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엄마 풀과 아기 풀이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아기 풀이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왜 사람들은 왜 자꾸 저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자 엄마가 풀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처럼 뿌리가 없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그 평지일지라도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또 오늘도 그 신뢰 안에, 또 선한 일 안에 뿌리를 내려서 넘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떠났던 땅에서 제단을 쌓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의 사람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의 넘어짐은 어떤 넘어짐이었습니까? 그가 오늘 그 자신에 있는 그 두려움과 또 걱정과 또 그가 자신에 있는 경험과 생각으로 인하여 오늘 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또 넘어져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도록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넘어졌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넘어졌던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 걸어가다가 믿음으로 잘 살다가 오늘 그 애굽에 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길 뻔한 그런 넘어지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근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때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결국에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왔고 애굽으로 갈 때 그동안은 평안할 때는 제단을 잘 쌓았던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기근을 만났을 때 그는 제단을 쌓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던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할 때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 쉽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기근과 같은 그런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기근은요, 현실의 문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당장에 다가온 문제들, 또 내 현실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문제들, 두려움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는 현실의 문제들을 그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요, 현실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건강에 또 문제가 찾아와서 현실적인 그런 그 어려움들, 또 관계가 또 막히게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또 일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현실의 기근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해져서 애굽으로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불안으로 인해서, 현실의 불안과 현실의 걱정과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보다 그 현실을 더 크게 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애굽으로 가서 넘어지게 하게 되는 그런 넘어짐의 것들이 사건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내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또 삶의 어려움들도 있고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문제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믿음으로 그들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불안한 가운데서 불안으로 우리가 그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룻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였고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근데 룻의 이야기가 처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그 흉년이 찾아와서 그가 그곳에서 머물지 못하고 이 모압 땅으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그 모압으로 가는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 또한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압 땅으로 그가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땅이었는데 결국 그 현실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또 현실에 있는 그 불안함을 가지고 그곳에 머물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그곳에서 그와 그의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엘리멜렉도 기근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 선택을 했을 때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또 그 축복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현실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길에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 아내를 그 누이로 속이고 거기에서 또 그 일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땅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 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두 번째로 넘어졌던 이유는 자신의 안전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제 애굽 땅으로 그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직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11절에 그가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까지만 하면 아멘입니다.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리따운 여인이랑 결혼한 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내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는요, 자신의 안전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오늘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하며 또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그 걸림돌에 걸려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도 내가 죽을까봐, 내가 또 그 해를 당할까봐 하는 그런 나를 지키고자 하는 안전함이 자신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게 그게 두려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또 내가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또 그 살아온 그 일들 때문에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자신을 지키고자 했던 그 모습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 거짓이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를 넘어지게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사랑했던 아내에게 아픔이 되게 하고, 또 그 가정에 아픔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나의 안전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또 때로는 내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나의 그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사랑하는 또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짓은 우리를 안전으로부터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 두려움에서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인생, 또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요, 두려움 때문에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알지 못한다라고 그 두려움 때문에 부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 두려움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에게 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소유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얻은 겁니까? 자기의 그 아내를 데려가면서 그가 얻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살해 사건을 통하여서 오히려 재산을 얻었습니다. 겉으로는 잘된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 성공은 믿음의 실패 위에 세워진 것이고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그 가진 이 바로가 주었던 이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가 그 실패한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밖에서 얻은 풍요는요, 복이 아니라 덫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 일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고 그곳에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도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보기에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좋은 양, 좋은 소 진멸하지 않고 남겼다가 하나님을 위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변명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그 실패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이 좋은 양과 좋은 그 재물들은요, 결국에는 그를 망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좋은 양과 좋은 그 것들을 좋은 소를 남겼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와서 그를 책망할 때 그가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남겼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것이 변명과 욕심이 되었고 결국 그 왕의 그 자리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실패 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풍요는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은 우리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의 그 성공 위에, 또 믿음의 그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거기서 다시 불러내셔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 바로에게서 받은 이 재물이, 그가 그곳을 떠나서 아내를 찾고 다른 땅으로 갔을 때, 그때 그것을 그 풍요가 없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길을 걸었을 때 이제는 바로가 준 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잠깐의 풍요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성공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만났습니다. 그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했고, 또 자신을 지키려는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기도 했고, 또 그 풍요 속에서 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소유 때문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다시 그에게 찾아와서 넘어진 그를 다시 세우시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을 다시 세우시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넘어진 그곳에서 일으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넘어졌습니다. 기근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소유 앞에서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를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진 것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지에서 언제든지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넘어지긴 하지만, 또 우리가 넘어졌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넘어진 곳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졌다면, 애굽으로 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근이 올 때, 현실의 문제가 올 때 하나님께 묻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 그 가운데서 거짓으로 그것에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유가 늘어날수록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쌓은 것인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넘어지지 않고 또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서 다시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연약한 우리들, 평지에서도 넘어지는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또 베드로처럼 엘리멜렉처럼 사울처럼 우리도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근 앞에서 흔들리고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또 마음을 빼앗기며 또 소유 앞에서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자리에서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 불러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제단을 다시 쌓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다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